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5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타락한 선민의 사회에 임할 재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본문은 다림줄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담벽이나 기둥 같은 것이 바로 수직으로 세워졌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굽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수직으로 이렇게 견주어 보는 줄로서 아주 단순하지만은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는 도구이고, 또 건축가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견주어 보면 바른지 굽었는지 어느 부분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참으로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다림줄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건축가이십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건축가가 있고 어떤 건축회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같은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건축가이고 참으로 정교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우리 인간,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건축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건축가로서 역사 세계를, 인간 세계를 전체적으로와 부분적으로, 총론적으로와 강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다림보셔서 본래의 계획, 창조 목적에 맞는지 어긋나는지를 그 정오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역사와 이방인의 생애를 세밀하게 다림보셔서 다림줄로 확인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 확인하셔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백성의 역사와 생애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시고 다림줄을 가지고 확인 점검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끝끝내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둔다,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두겠다, 나의 선민 가운데 다림줄을 두겠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다림줄로 확인 점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던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방주는 그 길이가 300규빗 135m, 너비 50규빗 23m, 높이 30규빗 14m의 이제 그 규모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내고 문은 옆으로 냈고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방주의 제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노아가 설계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제도대로 지어진 그 방주를 통하여 인류의 중간 시조가 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세상에
동물들이 다 멸종당하지 않고 그 종이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세월 출애굽 광야 노정에 있던 이스라엘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막과 모든 성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제도를 모세가 받아가지고 그 제도대로 그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고 또 모든 성물들을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과 성물들의 모든 제도, 모든 설계를 다 받아가지고 여러 기술자들과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대로 제작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완료됐을 때 모세가 확인해 본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제도와 설계 그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축복을 해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 왕정 시대가 도래했을 때 솔로몬 왕이 이제는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성막 말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 그 계획과 설계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의 설계를 주신 분은 누구시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 설계도를 자기 당대의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겨주었고 그 설계도를 받은 솔로몬이 설계를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나 성막이나 성전은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주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것이었어요. 방주와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제도대로 지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의 교회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함께 교회들이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계획대로 땅 위에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절대로 방관하시지 않고 방임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7교회에 대한 한 교회에 대한 기록의 말씀들을 보면 주님께서 세밀한 관찰력을 가지고 낱낱이 확인 점검하시고 파악하셔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점검과 평가의 말씀들이 얼마나 세심하며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방주나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제도를 따라서 지어졌듯이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말씀대로 세우신 교회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 교회가 자신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신 그 말씀에 정확하게 맞는지, 자신의 목적과 말씀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림줄을 손에 잡고 교회를 견주어 보시면서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어긋난 교회인지를 확인 점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림줄을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 말세를 당한 시대에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림줄을 잡고 본래의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실 때에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다림줄을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은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또는 그 예배당이 얼마나 작은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십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 교회인가 얼마나 적은 교회인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 있는가 어긋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도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크냐 적으냐, 교인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중히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교회들이 다양하게 기형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의 바다에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풍랑에 휘말려서 표류하고 좌초하고 또는 침몰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형편은 하나님의 다림줄 곁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잡고 우리 교회를 확인 점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또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또한 하나님의 다림줄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다림줄로 확인하시며 점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나의 목적과 나의 뜻에 맞는가, 나의 뜻에 어긋나고 굽어진 삶이 아니라 정말 내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친히 손에 다림줄을 잡고 견주어서 확인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성경적인 지지가 없는 그런 신앙을 절대화하거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신앙을 특별히 뛰어난 흠모할 만한 신앙인 줄로 오해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그 성호를 표방하며 진리와 능력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공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생적인 신앙은 정상적인 기독교의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건전한 기독교의 신앙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기독교의 신앙이고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례적이며 계시 의존적인 신앙으로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통한 기독교의 신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깊이 기도하고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미신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 신앙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임의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유일한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신앙을 소유할 뿐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의 행위가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 믿음, 산 신앙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림줄을 손에 잡고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인지 그 정통성 여부를 확인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에 다림줄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여부를 확인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여부를 확인 점검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여부를 확인 점검하시고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여부를 확인 점검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순기능의 삶을 사는 여부를 확인 점검하시고 이 세상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부를 확인 점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드리워져 있으며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자신의 살아가는 그 현장, 자신의 곁에 언제나 하나님의 다림줄이 드리워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림줄 곁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재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어보시며 달인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저울질하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달아보신다, 재어보신다, 또 달인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내 어긋나고 미달될 때에 결국 매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선언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한치도 오차가 없고 정확무화한 저울 위에 있고 하나님의 다림줄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지나치게 어긋나면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저울 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다림줄 곁에 두셔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있고 다림줄 곁에 있으며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있고 하나님의 다림줄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척도는 일체 오차가 없고 하나님의 그 모든 판단은 정확무호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많은 실수가 생기고 착오가 생깁니다. 법정에서 법관이 재판을 하는데 죄인을 신문을 하고 그 신문한 내용을 다 또 확인하고 점검해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오심이 많아요. 오판이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판결을 받고 죽는 사람도 있고 옥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척도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확실하십니다. 참으로 다행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되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실상을 소상하게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과 작은 선함을 인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권고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로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납받지 못하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모순된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 보잘것없지만은 그 믿음, 천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작은 선함이 있음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곁에서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하신다면 용납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믿음을 소유하고 비록 이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고 어린 믿음이고 미숙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실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하나님의 다림줄 곁에서 언제나 우리는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항상 더욱 많이 힘쓰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다림줄 곁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상태는 과연 어떠할까? 우리 생각해 보고 많은 문제가 있고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권고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행하기를 더욱더 우리 모두가 힘쓰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양한 세상 환경 가운데서 불러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